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살아가다 보면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서부터 벗어나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살면서 더욱더 깊이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 찬양을 통해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희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4장 12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4장 12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스가랴 마지막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읽었던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민족들에게 임할 재앙이 이렇다라고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끔찍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해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받는 재앙은 이렇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세 가지의 썩는다가 나옵니다. 그들의 살이 썩고 서 있는데 그들의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는다고 말하고 13절에 보면 서로 싸우고 혼란에 빠지며 그리고 이어서 15절을 보면은 이 모든 재앙들 그들이 기르고 있는 동물들, 짐승들도 같은 재앙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목적은 단순히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에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남은 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중에 남은 자가 아니라 이방 민족 중에서 살아남아서 해마다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내셨던 것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을 보면은 이방인들 중에 남아있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러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미칠 것이라는 예언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중에서도 그 가운데에 회복과 예배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우리가 구약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구원의 영향이 있다라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17절의 이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풍요의 근원이 끊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의 통로이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어서 본문 마지막 본문을 보면은 20절과 21절을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선언으로 오늘의 본문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21절 마지막을 보면은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현은 과거에 구약의 대제사장의 관에만 쓰였던 문구인데 이제는 말의 장식, 즉 일상적인 도구에까지 이 문구가 새겨진다라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이 그 날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모든 삶의 영역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엌에서 음식을 끓이는 평범한 솥조차도 성전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던 거룩한 그릇처럼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성전 안에만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성전에서만 거룩함이 유지된다라고 여겼었습니다. 즉 성스러운 것과 평범한 일상이라는 이 사이에 뚜렷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런 구분이 완전하게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예로 들어보면은 밥을 짓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것,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그리고 학생들에게나 다양한 사람들에게 공부하는 것, 그러한 평범한 순간들까지도 우리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구원, 그리고 온 세상의 거룩한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끝은 단순히 그들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방 민족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예배와 회복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날이 오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회복의 길이 열리는 그날이 오면 말 장식에 달린 방울이나 부엌에서 쓰는 솥 같은 아주 평범한 물건들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물건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온 세상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처럼 거룩하게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예배는 주일 하루 교회에 와서 아니면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수요 금요 기도회 때 와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로까지 이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자리에 부름받은 저희 모두는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정원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형통한 가정과 형통한 사업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남편과 친정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어서 한소자 권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항상 감사하여 성숙한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앞길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어서 우리 들은 말씀과 오늘은 교육부서와 군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단순히 무너지고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도